가장 추운 날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끝맺음하는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늘을 끝맺음할 때에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겼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는 됐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권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명부를 놓고서 원하는 날짜에 적어달라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더라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겨울에는 땅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지요, 그죠? 뿌려봐야 싹도 안 나니까 꽁꽁 얼어붙었는데 씨를 심은들 싹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시설 농사를 한다 그러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가열해서 온도를 유지해주고, 땅이 온도가 있어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한겨울에도 채소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싸늘한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다 대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몸은 안 움직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죠? 성령은 교리 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면 그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임했다 그래요. 증거가 있습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다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에다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찬송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죠.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다,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양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이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란 말은 영이다 그 말이죠. 영.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영은 냄새가 맡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남을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확증은 알 수 있죠. 뭐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증거는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걸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수행하는 여러 신자들이 함께 왔는데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도록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사실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요? 성령 받았다는 걸 그들이 다 알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교리적인 고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은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 삶에 경험되고 우리 삶에 역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세례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주었다.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땅에 와 있는 점령군 로마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장교거든요.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예요. 이방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이 뭘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 명령 주었잖아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누리끼리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사도들도 철저하게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의 편견이 깨지지 않고는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함께 온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듣기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세례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했다, 선포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베드로의 그 완고한 편견의 벽이 깨졌다는 거예요. 편견의 벽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 편견의 벽이 깨진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들려요.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는 말이 들려요. 베드로가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 주었다는 말이 들려요. 바울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리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모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들어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한 베드로의 보고 받아요. 바울의 보고 받아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성령 받았다.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고넬료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회의가 정해요. 그래 맞아.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 사람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걸 확인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견을 누가 깹니까? 성령 받으니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콘크리트 같은 편견의 벽이 왕창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한 2년여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안 돼.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 취급을 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멀어졌어. 그런 편견이 생겼어요. 누가 세워준 편견입니까? 코로나가 만들어준 편견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 가슴에 이런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패배의식을 꼭 붙잡고 맞아, 그런 거야. 우리 혹시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지. 마귀의 속살거림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패배의식에 매여 지내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적하는 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편견,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화평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3분의 1 정도 교인이 주저앉았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구역장님들 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회복해야 돼요. 암만 떠들어봐야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속위의 경일기라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3분의 1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답이 있습니까? 암만 외쳐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럼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안 해도 알아서 헌신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전도하라고 외치지 않아도 전도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베드로가 언제 가고 싶어 갔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니까 가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 위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돌팔매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죠? 누가 시키니까? 성령이 시키니까. 성령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보세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벽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아무리 외쳐도 속위의 경일기예요. 손에 스마트폰 떠나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그거 가지고 오락하고 그러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학부형들도 스마트폰 손에서 안 떨어져. 길을 가면서도 그걸 검색을 해요. 길을 가면 들이받아요.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건너가다가 차가 빵빵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차를 노려봐. 자기 잘못은 모르고. 방법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힘들잖아요. 방법이 있나요? 질병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가지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졌는데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말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향력은 예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현장으로 그게 다 영향을 미쳐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뻥 쪄요. 그죠? 분명 성령 충만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시한부래요. 한 달 후, 석 달 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대요. 그렇게 생각하게 죽을 병이 왔는데 여기에 방법이 있대요. 여기에 방법이 있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얻으려고 매달리잖아요. 그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거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도 이거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면 매달려야 하지 않아요? 매달려야 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려야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을 다니면 4년 다녀요. 4년이면 8학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빼버리고 나면요. 월화수목금까지 일주일에 겨우 한 나흘 정도 수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3년은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3년은요. 대학을 한 3개 정도 나온 것만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했으면 그죠? 이제 마지막에 됐다. 이제 내려가라. 가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만 하면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해 놓고요.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마지막 우리 주님은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기도하고 구할 때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구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잖아요. 왜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배고픈 사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죠. 배고픈 사람에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10장 2절이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가 저 요빠 시몬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의 진리의 벨트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항상 듣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사모하듯이 허겁지겁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119편에 보게 되면 147절에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어둠이 밝기 전 새벽녘에 내가 깨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 말씀 그렇게 사모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답이에요. 우리 화평교회가 앞으로 회복하고 화평교회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답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할 수 없는 핑계, 안 되는 핑계, 어린이 부서가 안 되는 핑계, 전도가 안 되는 핑계, 다 핑계만 찾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현실의 벽이 있습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답입니다. 기도합니다.